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두 부분의 말씀을 읽었죠. 먼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67번째 그 질문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67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유효한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바로 부르심과 같은. 자,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유효한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부르신 목적과 계획, 자, 그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또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오늘 우리가 대의문답 67번째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상고했던 66번째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그 연합, 그 연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죠. 자, 그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았죠. 그러니까 선택된 자가 바로 영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리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고 남편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연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 그리스도와의 결합, 자, 그것은 바로 오늘 상고하는 그런 유효한 부르심, 자, 그런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한 자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재능이나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가진 그 연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자,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우리 안에 성령,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 우리 안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에 계시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라라고 했을 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2절과 3절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저주하리니.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씀,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부르심 속에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하실까? 자,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29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심 속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29절에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러니까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 영접하고,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자, 그리고 계속해서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자, 그러니까 부르신 그들,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구원의 서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렇죠? 의롭다 칭해주심을 통해서 마침내는 그를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냐. 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침내는 그 선택받아 부르심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받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구원적 관계를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입니다. 67번째 그 질문, 유효한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그 답을, 자, 그 답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유효한 소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역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부르신, 자,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어떤 큰 놀라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뛰어난 재능과 어떤 지능과 기술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유효한 소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어떤 가진 그런 것에 의해서 기초되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으면 그 부르심은 그들 안에 어떤 요인이 전혀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사람은 참 그 IQ가 높아서 어떤 재능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 안에 어떤 재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택하신 자에 대한 그의 값없고 특별한 사랑에서 선택하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락하는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초청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작정,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자, 말씀에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가 수락하는 때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초청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들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바로 그 여의도 5.16 광장에서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전도 실패, 자,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들의 마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밝히시며, 자,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마음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비록 죄 가운데 죽어 있으나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전달되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의지와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 자의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을 내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자체가 바로 그 부르심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의지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결단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의지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우리 안에 내 어떤 재능,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니까, 저 사람은 의사니까 뛰어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기술이 없어,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와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서 그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오직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그런 역사이며,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내면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자, 그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사랑으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부르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이 또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가네,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소명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소명을 받도록 초청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 본문을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죠.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 선택되어지고 그 부르신 자들을, 자,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주어진 소명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자,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계획이,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도록 하는, 자, 그러한 목적, 계획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소명의 부르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그 결과로서 비참함 속에 고통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칭의, 자, 그 칭의를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는, 자, 의롭다 해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그런 구원적 관계를 이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유효한 소명에는 바로 구원적 관계를 갖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유효한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바로 그 들음을 통해서 그 소명이 구원적 관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마침내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듣는 자는 구원,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소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그에게 그 그를 부르심을 통해서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 우리를 부르시는 그 유한 소명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 실수하시거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유효적 소명, 다른 말로 효과적 소명. 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은 반드시 조금도 실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유효적 소명은 바로 죄로 죽었던 자들이 이제 그 부르심에, 그 죄로 죽었던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함으로써 마침내는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자, 그리스도와 주님의 구원을 영접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이와 같이 허물로 죽었던, 자,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그렇게 죄 가운데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우리들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마침내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든 것은 비록 그 사람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그 부르심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바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 그 소명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르심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 가운데서 특별히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의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교사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상고했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의원대 67번 그 질문, 유효한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사랑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신 그 유한 소명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의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 안에, 우리의 소명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응하며 응답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